이제 그 요하난을 비롯한 이 남은 무리들이 예레미야의 전한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갑자기 이제 사람 이름을 얘기하다가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오히려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이 자신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려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불순종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것도 다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세상 판세, 정치적인 힘을 볼 때 애굽으로 가야 이게 살지, 바벨론하고는 안 되겠다, 바벨론에겐 보복을 당하겠다는 세상 힘의 어떤 그 구조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애굽을 자꾸 바벨론을 자꾸 두려워하고 또 애굽은 반대로 너무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한 어떤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있으니까 저것들이 와서 우리를 반드시 보복할 거다 하는 그 피해의식, 이런 게 결국은 점점 이 요하난과 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흐리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우리가 볼 때 참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판을 하는구나. 오만하고 오판하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마저 끌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5절, 6절, 7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이 유다의 남은 자 쫓겨나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다 땅에 살아 돌아온 자, 곧 6절에 남자 여자들과 그달에게 맡겨둔 사람과 누구를 또 데려가요?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마저 끌고는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미르라.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예레미야마저 질질 끌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그곳에서 이제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침략할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 참 예레미야의 일생이 평생 그렇게 서럽고 힘든 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의 종이다. 바벨론을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악한 시대에 도구로 들어 쓰실 때 내 종이다, 내 종 느부갓네살을 내가 불러와서 이 애굽을 심판할 거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이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하고 거기 보험이 되고 거기 가면 행복하지 싶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애굽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 피난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 이게 오판이지 이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습니까? 옛날 옛적에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때 애굽에서 엑스더스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시켜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이 옛적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오히려 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오히려 애굽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것을 피난처를 삼아가지고 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약간 멸시하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여기는 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린애처럼 단순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애들처럼 심플 라이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복잡하고 계산을 수판을 튕기고 이게 이제 불신인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특히 요하난과 그 오만한 자들, 이 남은 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굉장히 나쁜 게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말을 다 듣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면 뭐 좋든지 안 좋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발나발. 저 말 다 해놓고는 다 듣고는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교만한 거잖아요. 온갖 똥폼 다 잡고 착하다 소리 다 듣고 온갖 소리 뭐 기도 잘하고 다 들어놓고는 지 대가리로 지가 판단해가지고는 지 마음대로 싹 해버려요. 이게 제일 교만한 거, 제일 나쁜 거잖아요. 온갖 좋은 폼은 다 잡고 좋은 소리 다 듣고는 기도하고 다 하고는 결론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론은 지 욕심, 계산, 지 오판대로 해버리는 게 가장 교만한 것. 순종하는 게 실력이잖아요. 네 하고 가서 순종하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효도예요. 그죠? 아버지, 뭐 틀렸거든요. 엄마, 좀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엄마. 엄마가 뭐 한다고 그러노? 그게 호로 자식이지. 엄마가 아무리 무식하고 가난하던, 아버지가 아무리 고주망태 같든지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는 게 그게 효자의, 효녀의 길인데, 여기 보면 이 요한안과 이 무리들이 기도 부탁하고 말씀하세요. 뭐 하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그 계산대로 복잡하게 하고 여기다 오히려 요한안과 그 오만한 자들이 네가 우리를 끌고 가서 바빌론에게 넘겨놓으려고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이 매국노 같은 놈들아 오해를 해가지고 더 교만하고 더 피해의식을 가지고 더 거짓말을 하고 이 부분이 참 이렇게 보면서 가장 큰 죄가 교만한 거. 교만한 게 뭐예요? 다 듣고는 오케이, SK.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 듣고는 지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가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성경을 다 읽어요. 설교를 다 들어요. 지도자 말을 다 들어요. 듣고는 나가서 하는 짓거리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교만하고 더 속 터지는 일. 뭐 저런 게 다 있냐. 온갖 폼은 다 잡고 남들 보기에는 한없이 착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남들 보기에는 지혜롭지요. 왜? 다 들으니까 기도도 부탁하고 성경 말씀 주절주절 얘기 다 하고 하는데 결론은 지 배짱대로, 지 똥꼬집대로, 지 잔머리 굴리는 대로 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 그러면 다 그렇다고 다 교역자들도 그렇고 구역의 식구들도 그렇고 얘기 다 들어요. 듣고는 결론은 자기 계산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심보에 안 맞을 때는 교회도 싫고 말씀도 싫고 하나님도 그만이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여기 우리 말씀을 쭉 결론적으로 보면 순종이 실력이구나. 순종이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찬송할 때도 순종하면 노다지 순종 올리는 거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순종하면 쓰임 받는다. 행하면 복 받는다. 간단한 거예요. 이게. 실컷 듣고는 안 행하고 믿음과 이 생활이 다르고 은행 심사가 다르고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르고 교회 왔을 때하고 떠났을 때가 다르고
그거 할 때 하고 또 지 혼자 움직이는 게 다르고, 이게 표리부동한 것이고 이중 플레이하는 것이고, 이게 불신의 모습이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교만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가정스러운 것은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여기도 그런 표현들이 어제 표현이 나왔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속이는구나. 너희 말이 속이는구나. 여기는 오만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이 터지니까 이방의 바벨론의 왕을 느부갓네살, 그거를 내 종이란, 내가 그걸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 나중에 이 애굽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기껏 깨를 쓰는 게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묘수 끝에 악수를 두는 거예요. 기껏 피해가는 게 주님 품으로 피해가야 되는데 주님 품으로 피해가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피해가는 게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의 처사요. 또 굉장히 인간적으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이중 플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기도까지 부탁을 해놓고 약속까지 해놓고는 해까닥 뒤집으니까 이게 훨씬 더 교만하고 아주 치사반서 같은 이것들. 야, 이 요한안과 이것들 진짜 나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혼미해지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이 흐려지면, 영적으로 혼미해지면, 영빨이 떨어지면, 영력이 약해지면 왕도 필요 없고 뭐 지도자도 필요 없고 다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죄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오판에, 교만에, 실수에, 범죄에 이렇게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 오래되어지고 혼미해지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순종하면 쓰임받는다. 행하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 간단한 원리. 어린애처럼 간단하게 나가야 되지. 온갖 정보를 다 듣고는, 말씀을 다 읽고는 결론은 내 마음대로, 결론은 내 심보, 내 잔머리대로 하는 그런 훨씬 더 교만한, 훨씬 더 산만한 오늘의 그런 이중 플레이가 안 되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되, 주여, 내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속으로는 산발럭대 같은, 속으로는 훨씬 더 웃기는 그런 존재가, 요한안이 얼마나 착한 사람, 얼마나 이것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 안타깝게 보면서 내 영역이, 내 그 순종하는 실력이, 내가 듣는 실력이 어디까지,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깨꼬롬하게 듣고는 그거를 사시적으로 판단하고 오해를 밥 먹듯이 하고 그거를 이상하게 왜곡을 하고 여기에 거짓말을 하고 뒤틀어 가지고 이걸 이상하게 끌고 가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어린애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 더하여 달라고 또 아침에 기도해서 오늘 하루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와중에 또 새벽을,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왜 요한안과 그 오만한 무리들이 오판을 하며 거듭거듭 실수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을 이렇게 할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번에 사울 왕이 그러했듯이 바보 같은 일들을 거듭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그 사울 왕의 모습, 내 속에 이 요한안과 그 무리들의 모습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순종을 하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예언을 하고 또 끌려가서 오해를 받고 거짓말장이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까지 끌려가면서 눈물의 종이 되듯이 이 고난의 시대에 코로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실력이고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영역인 줄을 알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가정의 일터에 자녀들의 건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러지는 자녀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종일토록 자녀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품에 안으시고 주여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 믿사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